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만큼은 깨달을 그 내용 하나하나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봉헌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36장에서 38장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고 39장에서는 다시 그 제사장의 옷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제사장의 옷은 28장에서 보았는데 결국은 성막에 대한 25장의 말씀들이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장에 가면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만든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습이 40장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36장에서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그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을 여호와의 명령하신 그대로 만드는 과정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일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총명을 더해 주셔서 성막을 만드는데 책임자로 세워주십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물을 자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가져오도록 하는데 얼마나 자원하는 예물이 많은지 성막을 지을 기술자들이 그 물건을 종류대로 구별해서 정리하느라고 정말 일을 시작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예물을 그만 가져와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광경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져온 예물로 성소를 짓기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준비되었습니다. 재료가. 이들이 넉넉히 바친 헌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헌물을 드린 겁니다. 제일 먼저 지어진 것은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지는 성막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성막의 덮개입니다. 성막의 덮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 보니까 4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4겹의 천, 그러니까 2겹은 천이에요. 2겹은 가죽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쪽 덮개,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흰 세마포에다가 청색, 자색, 홍실로 정교하게 수를 놓는데 무슨 수를 놨습니까? 그룹을 만들어서 천사를 수놓아서 천으로 씌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털을 실로 뽑아서 그러니까 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에타처럼 만든 것이 2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을 붉게 물들여서 3번째로 덮었고 맨 마지막에 해달 가죽.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해달 가죽은 짙은 그레이색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칙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평범하고 칙칙한 성막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화려해지고 맨 마지막엔 흰 세마포에다가 그룹을 수놓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덮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장을 이어붙이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맨 안쪽에 세마포 수놓은데 거기 갈고리는 금갈고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가죽으로 한 것부터는 무엇으로 썼냐면 사슬로 갈고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널판지에도 똑같이 사용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성막 안은 다 금으로 만들어졌고 성막 밖으로 가면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막의 건축물들이 안으로 가까이 들어갈수록 귀하고 값진 물건들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성막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즉 속죄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대략 13m에서 2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m에서 20m짜리 천막이라고 생각하면 그
무게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떠받치려면 떠받치는 기둥도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각목들을 만드는데 높이가 4.5m, 그 폭은 67cm로 계속 이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널판지를 대서 그 지지대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들은요, 밑에는 은받침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바깥 둘레는 조각목을 금으로 만들어서 띠를 5줄로 연결해서 이었습니다. 왜 4.5m나 되니까. 마지막으로 36장 35절에서 38절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과 바깥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휘장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가 먼저 배운 대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흰 세마포에다가 그룹을 수놓아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지붕만 그 세마포에다가 그룹을 한 게 아니라 지성소로 향하는 문도 흰 세마포에다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금갈고리를 달아서 고정을 시켰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룹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출입 금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단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단 하루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밖에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통해서 휘막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37장으로 넘어갑니다. 37장으로 넘어가면 성소 안에 도구들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소 안에 지성소,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가 나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 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들어가서는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사실은요, 금향단에서 계속해서 연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언약궤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볼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자마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향단에서 연기를 통하여서 그 언약궤를 가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궤는요, 그러니까 1.5규빗, 1.5규빗, 2.5규빗이니까 센치로 환산하면 70, 70, 115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2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 2돌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궤 외에도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왜? 두 돌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나는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민수기 16장 17장에서 보았듯이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그들의 권위를 부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죽이시고 나서 12지파의 족장들을 다 부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팡이들을 가져다가 성소에 놔라. 그 가운데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인정한 지파로 삼는 겁니다. 결국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리더십과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언약궤, 아까 그 직사각형의 언약궤를 덮는 뚜껑,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그
그룹이 양쪽으로 팔을 벌리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덮개와 그룹은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금형을 짜서 붙여서 연결해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서로 마주 보면서 언약궤를 내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상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 제사 때 희생 제물인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 뿌리게 됩니다. 이 뿌려진 피를 통해서 속죄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이 피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는 시은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피가 뿌려진 속죄소는 단순히 언약궤만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돌판으로 상징되는 율법도 덮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속죄소는 율법을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향한 그 율법의 저주와 진노를 덮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희생의 피에 근거하여야만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은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뿌리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요, 광야 시절에 전쟁을 나갈 때나 어떤 진행을 할 때에 항상 맨 앞서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도 그랬고, 언약궤가 앞장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앞을 진행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진설병상, 순금, 등대, 그리고 금향단이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6절에는 진설병상에는 12병의 진설병이라고 불리는 무교병 떡이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올려집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뜻은 뭐냐면 베풀다, 보여주다, 전시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얼굴은 우리는 사실은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묻은 피로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고 계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언제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진설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진설병상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당신 앞에 부르셔서 함께 얼굴을 대하고 교제하고 식사를 하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순금 등대인데, 생각해 보세요. 네 겹으로 그것도 두껍게 이렇게 가죽으로 덮어놨으니까 성소 안은 아주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비추는 것이 바로 금 등대인데, 빛은 오직 금 등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 등대의 빛을 의지해서 제사장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금 등대는요, 살구나무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빛을 비추는, 그냥 간단하게 일자로 만들어서 등대를 만들면 간단한데 살구 모양으로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시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빛은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금향단인데, 성막들에 있는 제단에서 상번제가 드려졌듯이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에서는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태워지는 향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언제나 성소를 가득 채웠을 이 향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기도의 향기로운 향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의 세 가지, 그 다음에 지나서 어디로 나오냐면 38장은 성막의 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면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나옵니다. 이제 성막의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요, 성막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을 만큼 큰 겁니다. 여기서 희생제물의 번제물로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 그리고 화목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는 언제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물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고, 그 제물은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생명 대신 죽은 그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 내 대신 죽은 그 짐승의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그 피 흘림이 지금은 숫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나중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번제단을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역시도 성막 뜰에 있기 때문에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 큰 대야입니다. 사실은 이 대야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때 그림에서 본 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크게 돼 있어서, 조그만 노제단이 아니에요. 크게 돼 있어서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야 되고 태워야 하기 때문에 늘 재가 묻고 피가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과 발을 씻는 곳으로 손과 발을 씻어야만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결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씻지 않은 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결한 의식을 거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사장들이 물로 씻고 물로 손과 발을 씻은 후에 성소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우리의 죄를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역시 성막의 뜰에 흰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나 하냐면 45.6m, 그러니까 100규빗이니까 대략 45.6m, 그 다음에 50규빗이니까 22.8m, 굉장히 큰 크기의 세마포입니다. 이 긴 세마포를 유지하도록 기둥이 세워졌고 각 기둥은 밑에 높받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20규빗, 그러니까 9m가 넘는 문이 하나, 넓은 문이 있는데, 이 성막들을 두르고 있는 세마포장은 아까 45.6m나 되는데 문은 9m짜리 한 개밖에 없습니다. 동쪽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은 뭐 옆문도 있고 뭐 뒷문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동쪽에 있는 9m짜리 문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문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흰 세마포에 그룹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에는요, 그룹의 모양이 없습니다. 아까 그룹이 상징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들어가면 안 돼, 출입 금지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면, 만약에 모든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 문에 그룹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형상을 새기라고 지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장 뒷부분인 21절에서 31절에 보면
성막 건축에 사용된 예물의 규모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는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말했어. 그러면 그 예물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금이 29달란트와 733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의 그 무게로 측량하면 1톤, 금이 1톤 트럭에 가득 받쳐졌고 은은 3.5톤, 놋은 2.5톤 정도가 걷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가 모여져서 성전을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고 하나님께 제공하신 유일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들을 용납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바쳐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시고 그 가운데 마음에 내키는 자만, 내키지 않는 자는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 예물을 자원하여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겉에 뜰까지 다 만들었고 울타리까지 다 지어졌기 때문에 성막이 다 완성되었는데 이제 39장에 넘어가면 제사장의 옷만 만들어지면 성막과 관련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완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은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성별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의 옷은 28장에서 했으니까 오늘은 이 대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드냐는 하지 않겠지만 대제사장의 옷이 그의 섬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속사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을 우리는 에봇이라고 말하는데 그 에봇을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21절은 흉패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장은 에봇 받침 긴 겉옷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2절까지는 제사장의 옷이나 제사장의 관과 금패를 만드는 이야기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보는 것과 동시에 그가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딱 보면 일반인의 옷들과 다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저분 제사장이구나라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낸 성막의 도구들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색깔에 있어서도 성막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상징들로 가득 찬 옷이 바로 제사장의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우리가 그림을 보지 않지만 그때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걸 생각해 보세요. 에봇은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어요. 그 안에 속옷은 제사장들이 있고 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요. 아주 특징적인 복장으로 소매가 없는 긴 앞치마처럼 생겼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지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개의 끈을 고정했는데 이 끈을 고정한 호마노라고 하잖아요. 이 에봇의 견대, 여기 이렇게 큰 견대를 해서 끈을 이어줬던 거 기억하지요? 이 견대에는요 6지파씩 이름이 쓰여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두 어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얹혀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호마노를 금태로 둘러서 6지파의 이름을 둘러서 견대를 찾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봇 가슴에 붙인 흉패는 에봇과 똑같은 그 형식으로 짰는데요. 한 뼘 정도, 그러니까 한 20cm 정도의 두 겹으로 만든 호주머니 같은 흉패예요. 이 흉패는요, 한 20cm 정도 되는데 판결을 할 수 있는 우림과 둠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림과 둠밈, 그러니까 예냐
아니오냐. 그것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흉패를 판결 흉패다라고도 부릅니다. 이 흉패의 특징적인 것은요. 여기에서는 보석이 12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붙여 있기 때문에 항상 대제사장은 이 가슴에 12지파의 흉패를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어깨에도 12지파, 가슴에도 12지파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그 대제사장이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 앞에 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가슴에 뿐만이 아니라 어깨에 항상 이스라엘을 지고 안고 다니는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앞에 설 때 그가 가슴에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가 어깨에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나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 안에는 그 청색으로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긴 그 원피스, 통짜로 된 원피스 같은 것을 입었는데, 그것은요 따로 그 뭐 이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목 들어갈 구멍, 어깨에 목 들어갈 구멍만 만들어서 통짜로 그 자루를 덮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에는요 하나의 통으로 만들었지만 맨 밑에 보면 그 석류무늬,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석류 모양의 장식, 그 다음에 방울, 석류 방울 이렇게 뺑 둘러 있습니다. 여기서 석류는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방울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줄 알고 끌어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대제사장은 발목에 노끈을 묶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할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다가 소리가 딱 멈추면 뭔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라고 끌어잡아든 게, 누가 들어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끌어서 잡아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옷 다음에는 머리에 쓰는 관과 속옷과 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금패를 대제사장이 이마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으로 대제사장의 존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 본인도, 이 띠를 두른 대제사장 본인뿐만이 아니라 보는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늘 죄를 짓고 불경건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간들을 대신할 중보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깨와 가슴에 띠를 띠고 주님 앞에 나와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따지고 보면 일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대제사장 되기 전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함께 축제를 즐겼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도 역시 너희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구별해 주셨냐 하면 오늘 에봇을 입히심으로 너희들과 구별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것을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구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이 죽자마자 그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는 기록을 보아서 아론은 죽지만 그의 옷을 통하여 그의 아들과 또 그의 아들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옷에 의해서 구별되었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의복 때문인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옷을 안 입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구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지을 줄 알지도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입으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처음에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시고 이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대제사장은 언제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하러 들어갈 때 먼저 나를 위한 그 속죄제를 지내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는 지내지 않고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로 완성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영원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복을 입고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신자는 제사장복 안 입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복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역시도 제사장복을 입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자는 기도로서 어느 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의 임자 앞에 제사장의 자격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감당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 들어가면 자기 죄만 사하고 쏙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했던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이 한 시간에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했어, 기도했어, 찬양하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두 어깨와 가슴에 짊어지고 나와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이고 의무라는 사실, 도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 자신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의가 있어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떨어질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신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은혜 다 쏟아버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지만 그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일평생 내가 감히 어떻게 사람들 앞에 교만할 수 있으며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성막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신 겁니다. 그 실제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참 성막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공생애를 마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공생애를 마치는 그 순종을 받아주셨다라는 그 결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 내가 네 순종을 다 받았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참 성막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교회와 믿는 성도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도 교회와 성도가 참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즉 성전이라. 그러면 교회가 성전이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교회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된 겁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아까 언약궤에 뿌려진 그 수양의 피와 염소의 피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처럼 이제 단번에 당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시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침 받은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로 인해 나왔습니까? 오직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자세는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기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라고 변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39장의 마지막 절 4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 땡큐,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성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네가 다 이루었구나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한 그대로 순종해서 복을 얻은 것처럼 43절에 그들에게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6, 37, 38, 39장 4장을 오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담겨져 지식으로 남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뼈에 새겨져서 진정 이것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림자를 통해서 구속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범죄하고 죄악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아 하나님의 성전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